안녕하세요.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 앞에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세미하신 그 음성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전체의 주제는 이적적 권능과 고조되는 핍박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신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전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딪힐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서리 집사 제도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막 세워져 갈 무렵에 말씀으로 훈련된 지도자가 별로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토속신앙이나 유교, 불교 등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기반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교회 사역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식 집사가 아닌 1년간 봉사하는 서리 집사 제도가 한국교회에 도입되므로 서리 집사 전통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집간 젊은 세대는 시댁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새로 입사한 직원은 회사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교회의 전통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유대인들은 많은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성경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고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안식일에는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경건한 삶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갖다 주는 것도 해당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음식이나 의복을 문턱에 해서 바깥으로 내밀고 밖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니면 밖에 사람이 문턱 안으로 손을 들여밀고 집주인의 음식이나 의복을 손에 얹어주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셈이 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의 A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질의를 하는 음식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전통은 출애굽기 30장 20절에 근거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이 사는 땅의 흙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상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흙이 묻은 손을 또한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한 손으로 된 음식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음식을 들기 전에 물을 손에 부어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통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장을 줄 때에 전통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에게 소원하고 바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쓸 수 없다고 소원 쪽에 중점을 두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르반의 전통은 헌신의 의미로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든지 하나님의 소원에 어긋날 때에는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을 성경에 비추어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장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14절 후반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율법학자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셨고 끝에 가서 중대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정결에 관한 문제로 시작하여서 정결에 관한 교훈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말은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려면 음식보다 말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경건한 모습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말을 정결케 하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을 빼놓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어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남 흉보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참된 경건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노력하면 절제가 됩니다. 남 앞에서 경건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들여다볼 수 없는 마음을 정결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펴서 분노가 있으면 빨리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만이 있으면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무력이 있으면 제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21절로 28절까지는 가나안 이방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수르브니게 여인이라 우리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 취급당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 끈기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끈기, 즉 인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가나안 여인은 끈기 있게 강구하여서 믿음이 좋다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딸이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끈기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셨다고 생각될 때에 이 여인처럼 끈기 있게 매달리지 못하고 곧잘 포기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도 바꿉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에도 예수님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마침내는 계획을 바꾸시고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전통을 존중해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통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사오니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도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말씀 꼭 신비에 새겨서 주여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하게 하시고 또한 품격이 있게 하시고 인격이 묻어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겸손한 말이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정결케 하시고 더러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초와 같은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어지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을 구기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며 포기하지 아니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갈망하며 강구하는 성도들로 날마다 응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